현월TV 파스콘 동지를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 강설 현월TV 목사입니다. 예, 참 녹화가 쉽지 않은 이번 주 녹화드립니다, 여러분. 예,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0장 이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31절로 10장 1절로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목요 강설 진행하죠.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의 아들들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느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를 나아가 니느웨와 르우버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압임과 낫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가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도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우스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나오죠. 보통 성경에 있다가 족보 나오면 대충 빨리 읽어버립니다. 그러죠? 방금 저도 굉장히 빨리 읽었잖아요. 근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한 거고요. 예, 우리가 일단 보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보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고 또 여기에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니까 좀 빨리 읽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족보를 유심히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는 큰 도움 되지 않죠. 성경 해석의 기준은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문법적 해석인데 이 문법적 해석이라 함은 반드시 성경 본문의 정체적인 맥락, 문맥을 통해 해석을 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성경의 문맥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바로 앞서 있었던 사건은 홍수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이제 이후에 있게 되는데 중간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수심판 후에 바벨탑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인류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설명하는 본문이다 이 말입니다. 바벨탑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니 다시 오늘 본문에 집중해서 오늘 본문은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개혁개정은 족보, 개혁성경은 후에,
바른 성경은 계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톨레도트입니다. 톨레도트. 자,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나오는 톨레도트는 네 번째 톨레도트입니다. 세 번째가 노아의 톨레도트였고, 여기는 노아의 아들들의 톨레도트죠. 그러므로 10장과 11장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후에 계보, 내력 등으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이걸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 노아에게 주어진 선물이 구원이죠. 계속해서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는 게 강조되면서요, 소돔성에서 롯으로 인해 두 딸이 구원받은 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노아의 세 아들도 노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노아를 통해 구원받은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신자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분명하게 깊이 있게 살피는 계기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 자, 분명히 창조 이후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한 전화 올까요? 별 전화가 아니었으면 하는데요. 자, 창조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었고, 이 홍수를 기준으로 해서 역사의 기점이 정해집니다. 오늘 1절에 홍수 후에라는 말이 나오고, 마지막 32절에도 홍수 후에라는 말이 나오죠. 9장의 마지막 절에도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수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홍수 후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무심코 읽으면 우리의 어떤 시간적 개념으로 마치 10장에 나오는 족보가 노아가 죽고 나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나 노아가 홍수 후에 몇 년을 더 살았다고 했습니까?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10장과 11장의 이야기는 노아가 살아있는 동안 일어난 일이라는 뜻이에요. 산술적으로 따지자면 노아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입니다. 데라 때까지 생존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이고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노아는 이 모든 사실을 지켜보고 천국에 갔다라고 봐야 맞는 거죠.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악이 차고 넘쳤던 세상을 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창조가 죄 없는 세상의 시작이면 홍수는 새롭게 탄생한 세상의 시작입니다. 자, 그와 같은 엄청난 심판을 인류가 겪었으니까 노아처럼 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갔을까요? 아니면 그 뜻을 거역하며 자기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며 살아갔을까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는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화두가 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참으로 많은 인류가 번성하게 됩니다. 야벳은 7명, 함은 4명, 셈은 5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들이 낳은 자녀들이 번성하게 된 거죠. 또 그리고 그 후손들도 그만큼은 또 낳으니까 급속도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려고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게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게 바로 10장의 족보라는 거죠. 이 자손들의 숫자를 다 더하면 70입니다. 70이라는 숫자 우리에게 좀 익숙하죠? 완전수인 7에 충만한 숫자인 10이 곱해진 것이니 많고 많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 즉 10장에 나오는 세 아들의 후손들은 전체가 기록된 게 아니고 중요 인물들, 그리고 이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되어서 필요한 이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맞추죠. 이것은 인류의 번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번성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민족이 나뉘는 거죠. 5절과 20절과 32절에 각각 나오죠.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언어와 종족과 지방과 나라대로 나뉘었다.
홍수 이전에는 많은 사람이 흩어져 살았지만 나누어지진 않았어요. 모두가 한 민족을 이루고 살았죠. 그런데 홍수가 끝난 후에는 여러 나라가 형성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홍수 이후 일어난 매우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왜 나라들이 나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셈의 족보를 통해 이 세상이 언제 나뉘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25절에 나오는 에벨, 즉 셈의 증손자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벨렉이요 다른 하나는 욕단입니다. 그때 이제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말하죠. 이 기사를 중심으로 파악하자면 노아와 아브라함까지가 10대인데 그 중간 벨렉을 중심으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노아와 아브라함 딱 중간 시대에 벌어진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죠. 10장의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죄의 뿌리가 여전히 인간 안에 아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함의 장자였던 구스의 아들 니므롯을 통해 전달이 됩니다. 이 니므롯은 고대 바벨론 종교의 창시자이자 바벨론 종교하면 니므롯의 어머니이자 아내였던 세미라미스를 기원으로 하는 모든 우상 숭배의 출발점이자 사탄 숭배교의 모티브가 되는 인물입니다. 대부분은 사람 이름만 나오는데 이 인물의 중요도 때문에 벨렉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인물 소개가 되어 있는 게 니므롯입니다. 그에 대한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상의 첫 번째 용사다. 두 번째,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셋째,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와 레센이라는 큰 성을 건축했다. 니므롯은 히브리어로 님로드입니다. 님로드. 반역하자라는 말을 가진 아주 선동적인 뜻이 담긴 동사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름 자체가 반역자입니다. 한마디로. 즉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부추긴 인물이 님로드입니다. 즉 용사라는 말도 좋은 뜻을 가진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하나님께 대항한 즉 폭군 전제군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용사라는 이 단어는 홍수 이전 네피림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홍수 이후 니므롯이 네피림의 역할을 대신하여 사탄의 충실한 앞잡이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는 말도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즉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지 마음대로 당돌하게 대항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처럼 동물이고 사람이고 닥치는 대로 사냥하는 그의 잔혹한 습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가 신할 땅에서 바벨 왕국을 건설합니다. 실제로 바벨탑 사건의 주도 세력이 바로 이 니므롯이었고 그가 4개의 큰 성을 건축했던 것만 봐도 그의 건축술로 훗날 바벨탑을 더 높게 지으려고 했겠죠. 홍수 이후에 함의 손자였던 니므롯이 이런 짓을 했다면 인간 여러분 얼마나 급속하게 타락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이 대목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인간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이거예요. 홍수라는 엄청난 심판을 받았음에도 급속도로 타락한 것이 바로 그 다음 세대에서 일어나고 바로 그 손자대에서 니므롯 같은 놈이 등장하더라 이 말이에요. 본성이 안 바뀌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성이 안 바뀌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즉 근본적으로 뒤집어지지 않고는 답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 성도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심성이 바뀌지 않고는 안 됩니다. 즉 그 말은 거듭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인간적으로 훈육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만 언제나 그들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언제나 이러한 인간의 폐역한 역사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소개는 거창하지가 않아요. 즉 육신적으로 흥황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개가 길지도 않고 또한 간략하지만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족보 가운데서 어디에 속하는가? 사실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민족들에 대한 정보가 더 소상하게 나올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노아를 통해서 하신 예언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바로 9장 26절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로만 보면 이 예언의 성취는 너무나도 요원한 일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가나안 족속이 어마어마하게 번성을 하잖아요. 홍수 이후 세계 질서를 쥐어잡은 인물은 니무롯이었고 그는 함의 손자였습니다. 즉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 노아로부터 저주받은 함이 세상 질서를 주도했다는 거죠. 참 웃기잖아요. 고대로부터 지금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언제나 겉으로 보기에 크게 번성하고 번영을 누렸고 또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사람들을 압제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건재하고 또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의 백성들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탄이 주도하는 신세계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사탄이 주도하는 세상 질서를 만들려고.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쉽게 세상에 오지 않습니다. 왜냐? 세계 질서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들은 손가락 하나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역사를 주도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했던 세계 제국의 권력자들, 패권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줌의 죄, 한 올의 실오라기 같은 가짜는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그들도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을 피하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며 또한 최종 심판의 그날 하나님의 백성의 반대편에 서서 무시무시한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이 세상에서 그들은 소위 엘리트입니다. 잘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세계 질서를 주도하시고 강력한 권력자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제거하시기도 하는 분은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대장이 그리스도신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셈을 보십시오. 셈이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에벨은 셈의 증손입니다. 그가 많은 아들들과 손자를 두었음에도 그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이야말로 셈에게 약속된 언약의 복이 에벨을 통해 이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벨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진 벨렉이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나누셨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죠.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교훈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와 민족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많은 이방 종교 그리고 여러 민족 중에 나타나는 신들은 다 그 나라 민족의 신의 개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지옥 백성들이 우리들의 너희는 왜 이스라엘 민족신을 섬기냐고 그래요. 증산도가 그래요. 알죠? 예전에 제 친구가 증산도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안 믿더라고요. 모르는데 연락을 안 했지만 압니다. 증산도 대순진리회 이 떨거지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이스라엘 민족신을 왜 섬기냐고. 웃기는 것들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피조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세계와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의식에 쌓여서 하나님을 참되고 바르게 섬기지 않아서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세계 전역으로 흩어져 버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식의 사고방식을 할 수 있어요. 아직도 좀 시원찮은 목사들이나 신자들 중에 유럽이나 미국이 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이다 라든가 대한민국은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택하신 선민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사명은 중국을 깨우는 것이요 복음의 서진을 돕는 것이며 그 중국이 세계를 깨우는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을 깨우는 것이라는 굉장히 거창한 이야기들을 막 해대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영해죠. 영해고 또 그냥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수구 꼴통적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꼴통들 때문에 진짜 나라 꼴이 말이 아니죠. 보수가 진짜 보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한 이 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이 나라에 자신의 종교를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 법령이 있으며 예배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지 먼 놈의 한국이 세상에서 뭐 특별한 민족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아이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아의 하나님이시오 또한 셈의 하나님이시며 셈은 에벨 자손의 조상이고 이 에벨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윤목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약속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저는 온통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생토록 하나님 섬기며 살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허용해 주시면, 정말 은혜 주시면 자녀 낳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기르는 것, 정말로 그러잖아요. 이거 외에는 꿈에도 소원이 없어요. 신앙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계승을 거듭하는 것,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교회가 소망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가 안이하게 신앙생활 할 때는 아니죠.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이미 만만치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나이가 되어서 살아갈 세상은 그야말로 네피림과 니무롯과 같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이 완전하게 주도하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거대한 성을 쌓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사람들의 마음에 심고 있고 사탄이 좋아할 만한 모든 질서로 재편하려 드는 것, 이런 상황 속에서 약속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게 참으로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의인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뭐 전교 1등을 하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남보다 더 낫다, 이런 게 전혀 기쁘지 않죠.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늘 나오기를 바라고 기도하기를 원하며 믿음의 판단을 내리기를 그 외에는 바라는 것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자녀를 갖다가 세상이 추구하는 네피림이나 니무롯 같은 탁월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가 그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삶을 살아야죠. 절대로 나도 못하고 나도 안 하는 걸 자녀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경건하게 살면 자녀가 경건하게 삽니다. 왜 불경건한 것들이 계속해서 불경건한 자들을 낳습니까? 원래 종자가 유전자가 그따구라세요? 아닙니다. 부모가 그따위니까, 보고 자란 게 그따위니까. 그러니까 섣불리 종자니 유전자니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찬송하는 모습 보고 자란 자녀와 평소에 하나님이란 이름 입 밖에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읽고 찬송도 부르는 걸 본 적이 없고 일상 설교 시간에 딴짓하고 졸고 일하고 밖으로 돌고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게임하고 스마트폰만 쳐다보다가 주말 되니까 교회는 간다? 나중에 자녀가 크면 반드시 대가를 엄청나게 치릅니다. 물론 그때까지 교회에 자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제가 어느 한전이라고요. 듣고 선종해야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 잘 섬기고 훗날에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가정 이루고 자녀 낳아 기르면 그것보다 더 정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없죠.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나를 선택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확신하고 믿음을 지키며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바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파수꾼 동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55장 새 찬송가 455장 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55장 부르고 마무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